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모아가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든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어 동물을 희생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 양 번제를 드립니다. 약속에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직접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결국 둘 다 살립니다. 후에 어린 양의 제사는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의 회개로 아들을 살리십니다. 결박은 손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삭이 순순히 묶였습니다. 순순히 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삭은 말이 없습니다.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감정 표현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담담한 표정이나 무서운 표정으로 결박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첫 아들이 죽었을 때 꺽꺽 울면서 통곡했듯이 아브라함도 지금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뢰 관계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재판 중에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친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불붙는 듯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런 불붙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아브라함이 11절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언제든 무슨 말씀이시든 어떤 명령이든 곧바로 순종하겠다는 듣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옆에 계셨습니다. 나도 함께 있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인기척을 내셔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3일 후에 도착할 모리아 땅의 그 산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숫양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합니다. 4절에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했습니다. 수량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이삭을 결박할 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합니다. 번제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린 산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미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이미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모리아 산에 수량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아니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니 천지 창조를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대적의 성문, 지옥문을 차지합니다.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신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릴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7마리의 어린 양을 주고 맹세를 했던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가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게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막벨라 굴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의 아내도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